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고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새 창조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방금 읽은 17절을 보면 새 창조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새 창조의 특징은 이전 것을 기억나지 않게 할 것이다. 이전 것을 마음에 생각나지도 아니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특징은 이전 것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기에 이전 것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창조의 특징은 또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새 창조와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은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구원에 참가하는, 구원의 축복에 참가하는 우리들의 기쁨이요 또한 하나님 자신도 구원에 참가하는 우리로 인하여 그의 백성으로 기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특징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즐거움이 여호와께서 창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너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도 아니요 우리의 능으로도 아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 기쁨을, 우리가 훈련해서 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창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이 영원히 그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 새로운 세상은 죄악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우는 소리, 고통도 없을 것이며 슬픈 소리, 부르짖는 소리, 이 슬픔도 없을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는 기쁨이 6번이나 나옵니다. 기쁨이 6번이나 나온다. 기쁨을 떠올리면 우리는 성경에서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에덴 동산. 이 에덴이라는 히브리어가 바로 기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새 에덴 동산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새 에덴 동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아담이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했던 그 에덴 동산이 될 것이다. 그 아담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렸듯이 이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참 기쁨의 나라를 만드시고 참된 예루살렘 곧 이 땅에 교회를 세웠기에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줄 믿습니다. 참 예루살렘인 교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에덴 동산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함으로 여러분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승리하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새 창조를 선포하신 후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의 그 중요한 특징들을 세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 시대, 이 신약 시대에 열릴 축복인 것이지요. 우리가 첫 번째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나라입니다. 100세가 젊은이일 정도로 사람의 생명이 장수하고 보존하고 유지된다라는 것이지요. 죽음이 없기에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기쁨이 계속될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메시아 시대의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남의 재산이나 노동의 대가를 뺏거나 빼앗기는 일이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서 집을 짓고 자기가 심은 나무의 열매를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그것을 길이 누릴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풍족한 나라라는 것이지요. 풍족하기에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 올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풍족하기에 내가 탐욕을 부리지 않아도 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이며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축복입니다. 세 번째 축복, 우리 다 함께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바로 무엇입니까? 안전한 나라입니다. 사회적으로 안전한 안정망이 구축된 나라라는 것이지요. 각자가 수고하여서 생산한 것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재난이 없기 때문에 헛되지 않게 그 모든 수확물을 거둘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재난이 없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참 평화가 이른 나라이죠. 참 평화와 진정한 만족이 있는 나라. 참 평화와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참 평화와 진정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인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이사야는 선포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나라. 남의 재산이나 나의 것을 빼앗기거나 빼앗아 오지도 않는 풍족함이 임하는 나라.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전하게 모든 것이 구축되어 있어서 내가 수고한 것을 그대로 거둘 수 있는 재난이 없는 평안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믿는 자의, 믿는 성도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이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느냐, 이런 사회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실현될 수 있는 나라인가? 그들은 비난하고 조롱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실현될 수 있다. 왜? 너희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내가 듣고 응답하기에 믿는 자는 이 나라를 실현할 수 있고 이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오늘 2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나라의 축복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들이 그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이미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들이 말이 마치기 전에 내가 듣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메시아 시대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복 중 하나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앞서서 너희의 구하는 모든 것을 듣고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니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어떻게든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들을 돌이키려고 노력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사랑과 용서가 충만한 하나님이심을 오늘 2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사랑으로 응답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역사를 시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을 참되이 지키는 한
기도 응답이 확실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게 된 데서 성취되었음을 믿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좋아하신다. 시편 82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되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내 입을 크게 벌리라는 것이지요. 내 입을 열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을 향하여 부르짖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우리라 오늘 약속합니다. 사람에게 부르짖어 봤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해진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기를 미루지 마십시오.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흩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맹수와 연약한 동물들이 서로 함께 어울린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땅에서는 맹수는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동물은 힘이 강한 맹수에게 날마다 해함을 당하고 상함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재난이 없는 나라, 참된 평안이 임하는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모두가 함께 먹고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관계를 이루는 나라, 이 땅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평화로운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평화로운 곳, 가장 평화가 넘치는 곳, 이것은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외부적인 조건이 아무리 충분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곳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인생을 덮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참된 평강을 유지할 수 있음을,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이 땅의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고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 가운데서 참 사랑과 기쁨의 나라를 실현해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서 참 사랑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참 기쁨의 나라를 실현해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참 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동참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산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에 고백한 이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이나 능력을 갖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 세상은 나에게 매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매력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라는 것이지요. 오직 나는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로 인하여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나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므로 나는 영원히 기뻐하며 영원히 즐거워하며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이 기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나의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자의 비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삶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자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의 그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사도 바울의 고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으로 그는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고 이제 나는 오직 영으로 한다.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입니까? 성령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나에게 임한 이 성령을 다른 사람에게 임파테이션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임하도록 전하는 자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다시 창조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쁨이라는 것이지요. 왜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자이냐? 율법 조문은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 조문 자체에는 그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 조문 자체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무엇입니까? 영은 살리는 것이니 성령은 생명이기에 성령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만이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릇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늘 두 갈래 세 갈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찢어지고 근심으로 가득 찬다면 우리는 앞이 어두워져서 눈이 어두워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찾기 전에 이미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미 임하여서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질문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축복들, 어떤 축복들입니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축복, 하나님과의 교제가 즐거워서 그 이전의 것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기쁨이 넘치는 인생, 풍요로운 인생, 재난이 없는 인생, 풍요로운 만족과 축복이 있는 인생, 하나님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온 세대가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함께 모여 어우러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소망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인생 가운데 부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성령을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전달하는 언약의 새 일꾼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며 참사랑과 그 기쁨의 날을 이루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사랑과 기쁨의 나라를 실현하는 감당하는 사역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우리 교회가, 사람 살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참사랑과 그 기쁨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구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평생 동안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날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이 하나님 날마다 더 기쁘며 충만하게 하나님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을 주인으로 삼고 당신을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닮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나는 연약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이 땅 가운데 구축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실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의 영혼의 잔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르기 전에,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각자의 가정마다 사업적마다 하나님 그 모든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참사랑과 그 기쁨의 나라를 사모하며 실현해 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